여러분 성도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나라 사랑하는 것도 성도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6월은 우리가 이제 호국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6일에는 현충일이었죠. 25일은 6.25 사변일이다, 6.25 전쟁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이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잊으면 안 되지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로 36년을 지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지요. 해방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는 남북으로 갈리었고 또 상당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정복시키려고 부분부분 이렇게 이 난리들을 이렇게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란 사건을 많이 일으켰죠. 여순 사태라든지 제주도 4.3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공작을 하고 별일들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되면 그전에 이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4.3 사태 때에 이도동 목사님이 이제 순교한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금성교회라고 하는 이제 금성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곳을 담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역자들이 모자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 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신방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신방을 안 가느냐.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산모퉁이로 돌아오는데 그 반란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님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는 반동분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을 생매장했어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목사님을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묻어버린 것이죠. 목사님은 그냥 그 속에서 이제 생매장에서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자한테 참으로 악합니다. 박해요. 그 뭐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를 파보니까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게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참 공산주의자들 참으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적으로 여기고 이제 그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김일성이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넘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지러운 와중에서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이 이제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뭐 군인들도 다 잠을 잘 때고 뭐 장교들이라든지 하사관들이라든지 군 간부들은 다 밖에 나와서 자기들이 잠을 잘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는데 뭐 당할 일이 없지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넘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당시에 무기도 변변치 않고 뭐 그냥 총이나 가지고 있었지 그 이제 탱크를 잡을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오니까 뭐 속수무책이지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만에 밀고 내려가가지고 부산 낙동강변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비할 능력이 없으니까 밀려서 한 달 만에 나라의 대부분을 내주고 만 거예요. 참으로 힘든 일이었죠. 그때 이제 유엔에서 미국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다 이렇게 유엔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지원을 나왔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군인들이 지원을 나왔습니다. 백화대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9월달에 이제 이렇게 감행을 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한 3달 만에 서울을 수복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계속 밀고 올라가서 저 이제 그 위에 압록강인가 거기까지 밀고 간 거 아닙니까? 밀고 갔는데 또 이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20만 명이나 동원해서 인해 전술을 이제 밀으니까 계속해서 밀려서 이제 후퇴하면서 일사후퇴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된 전쟁이 얼마나 있었느냐?
3년 동안 했죠. 3년 한 2개월 정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3, 4단에 가면 백마고지가 있지요. 여기서 얼마나 심한 전투를 많이 했는지 여기서만 뭐 몇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25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250만 명이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거의 뭐 한 10%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군인들만 한국군이 22만 8천 명 이렇게 죽었습니다. 미군이 3만 4천 명 정도가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다국적군들이 3,200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군인이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은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미군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3만 4천 명이 죽으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미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그래도 남한에 이렇게 이제 독립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피 흘렸습니다. 말이 그렇지 3만 4천 명이 미군이 한국에 와서 죽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후로 전쟁에서 미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면서 3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서 그저 미군 물러나라 하면서 미국에 이렇게 아주 그 대항하는 것을 보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 사람들이 원통해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지켜준 나라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대항하면서 이제 원수같이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군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지요. 벌써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이제 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을 무시하지요. 영혼의 세계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각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침공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침공했습니까? 저 악한 자 푸틴이 자기 야욕을 위해서 지배하려는 야욕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3일 만에 지배할 줄 알았지만 다 이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석 달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시는 북한의 지배를 공산주의자들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춤을 잘 쏘는지 사격을 잘하니까 그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사격 조교로 삼았습니다. 사격 조교로 삼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 신병들이 가르칠 거 아닙니까? 총수는 보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많은 이제 18세부터 이제 이렇게 군대에 오는데 젊은이들이 동부전선으로 가겠다고 지원한다는 겁니다. 동부전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도네츠크가 있는 그곳에 이제 전선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렵지요. 뭐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는데 그 시험을 왜 자원에서 가려고 그러느냐?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나라를 다시 뺏기면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죽음의 전선으로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오늘까지도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큰 대국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공산주의자들 밑에 있으면 비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이제 모든 자유가 억압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지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시진핑이가 자기가 이제 이 뭐 주석이 되어가지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입니다. 반기독교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요즘 이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그래요. 이 뭐 이렇게 진보주의자들이 어떻게든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동성애자를 정말로 보호하는 법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차별입니다. 결국은 동성애자들에게 죄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목사가 설교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이단으로 못하게 하고 나쁜 것을 죄라고 못하게 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면 자기들은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더구나 힘도 없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6.25 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들도 그 나라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나눠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일본 시대 때도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도 나라를 빼앗겼었지요. 그래서 슬픔 많은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우상에 빠졌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좀 훈련시켜가지고 고생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사로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저 노예로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밥 먹고 일하는 것이 피지배 민족의 삶입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요, 총알 가지고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수민족입니다. 우리 이 고려인들도 많이 거기에 동원되어 가지고 전쟁에 앞잡이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중위가 이제 뭐 전쟁에서 죽었는데 누구냐? 고려인이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피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다인들을 잡아갔을 때는 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옛날에는 더했지요. 시키는 대로 그저 피지배 민족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성을 쌓는 곳에 동원되면 거기 가는 것이고, 또 도시를 건설하는 데 동원하면 거기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신앙적인 고통은 육신적인 것에 비해서 이제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7편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 수금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라, 자기들을 위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으로 힘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서 찬송해야 될 입을 가지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할 때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배 민족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동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답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금을 가지고 갔든지 이제 그 수금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그 수금을 가지고 찬송하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을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 답답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슬플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사용하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록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입술이 그냥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7편 10편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내 입술이 차라리 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타국에 살면서도 자기 고국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사로잡혀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총리를 지냈던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은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에게서도 총애를 받았고 그는 계속해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서도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보다도 더욱 출세한 사람입니다. 사실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따져봤자 우리가 강원도마다 다 충청 남북도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조그만한 나라예요. 더구나 남유다는 그 중에서는 남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되어봤자 바벨론의 총리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고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포로로 사로잡혀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면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살색이 나라들의 자기 나라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했고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성도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게 다니엘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도 평생 동안 잘 사는 것이고 우리 모습들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것이죠.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모습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정말로 6.25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구원받아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남한 땅에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부대에 다니면서 늘 전도할 때 꼭 그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 때 승리하지 못하고 북한에 먹혔다면 오늘 우리들이 존재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살아는 있겠죠. 뭐 살아있는 목숨이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육신적인 것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말 못합니다. 정말로 그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송 한번 부르고 싶지만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웅얼웅얼 그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지만은 성경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쪽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숨기기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안 된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은 함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보호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한 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완전히 신임받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이제 술을 먹기 위해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술을 먹다 보면 술에 취하죠. 제일 취약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왕이 술에 취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술에다가 독약을 타면은 왕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음식에다가 타기도 하지만 술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은 이 사람은 최고의 신임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자기国토로 돌아가고 일부는 이제 외국에 남아서 삶을 영위하는 때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 보시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시간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귀족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성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문을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5세대쯤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몇십 년 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3대가 아니고 5세대쯤 돌아가면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기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밥 먹을 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지요. 그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날이 지났습니다. 왕이 이제 술 생각이 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이 술 관원인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게 된 것이죠. 왕이 보니까 얼굴이 형편없습니다. 아니 네가 병이 없고는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평안하게 지내야던 얼굴이 근심이 있으니까 왕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일들을 구하면서 자기 땅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2장 5절, 느헤미야 2장 5절을 보니까 왕에게 하루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고 이스라엘의 수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왕은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예루살렘에다 건축하기는 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고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때에 느헤미야가 가서 그곳에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을 하면서도 자기 목숨도 보존해야 되고 또 자기 이 같이 일하는 민족의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도 무장을 하고서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을 새롭게 건축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건축하고 문을 달아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성도들의 삶,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믿음의 나라를 세운 사람 중에 많은 사람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왕을 지낸 워싱턴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을 통일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그도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때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드 장군,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훈련도 잘 받고 군대에도 충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군종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에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우리가 사는 국가를 위해서 할 일 중에 무엇이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이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고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비열함이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판을 치면 안 됩니다.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진실되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